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8절은 이제 18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편으로 가셔서 그곳에 있는 동산에서 이제 그 대제사장과 군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아랫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에 의해서 이제 잡혀주셔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이 안나스의 집으로 이제 가시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그렇게 예수께서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이제 부인하는 이야기가 오늘 15절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요한복음과 그리고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와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 보통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예수님을 처음 신문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보내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가야바가 아니라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이야기에 보면 가야바에게 보내고 가야바가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서에서는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 가운데서 14절에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에서 보게 되면, 특히 50절에서 가야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약간 변명하는 듯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 가야바의 말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있는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문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대체 누구이신지를 대략 자기가 짐작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가야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바는 더 이상 예수님을 신문할 게 없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한테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을 구원하는 것, 그게 당연하고 그게 백성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했으면 바로 그 한 사람이 아마도 예수님일 거라고 짐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할 수 없기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먼저 종교적인 관점에서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때는 빌라도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아야만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당시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내들이나 또는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종교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사형 언도, 십자가에 매달라라고 하는 그 언도를 받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고, 이 종교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엮어서 그들이 판결할 때 예수님은 충분히 사형을 당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2절부터 14절에서 왜 가야바가 아니고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을 잡았으면 가야바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조금은 다른 공간복음서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14절의 가야바의 말, 즉
요한복음 11장 14절 50절에서 한 말씀 11장 49절 50절에서 한 말씀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2절에 보면 안나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으로 보면 가야바의 장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나스는 가야바 전인 주전 6세기부터 주전 6년부터 15년 사이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그라투스에 의해서 강제 해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주후 18년부터 36년 사이, 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야바는 이 안나스와 장인과 그 다음에 사이의 그런 관계였다. 그런데 이 안나스가 얼마만큼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안나스 자기를 포함해서 사위에 이르기까지 아들 5, 손자 사위가 다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안나스 가문이 굉장히 오랜 동안 유대 사회의 대제사장으로서 무소부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거고, 그 모습이 바로 이 13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특별히 이 가야바는 이 안나스의 사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안나스와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가야바가 신문하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까지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을 안나스에게 끌고 가서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주시는 13절과 14절은 왜 가야바에게로 직접 끌고 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이에요.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참된 의미, 대속적 죽음, 그리고 그것은 어떤 죄인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안나스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뒤에 가면 안나스가 다시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보내기는 해요. 그런데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야기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바로 빌라도에게로 보내는 그런 과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 14절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는 최고의 종교 권력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요한복음에서 17장까지 얘기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아버지도 영접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12절부터 14절에 당시 유대의 종교 권력이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의 종교 권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제도적 종교가 정말 아주 진실한 종교 그 자체인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제도적 교회들이에요. 어떤 교단에 세워져 있고 목사는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서 목사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프로세스에 의한 제도에 의한 종교예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런 종교기관인가 또는 종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제도 속에 들어가면 다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당시 유대
당시의 종교 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영접하지도 못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시의 종교 권력은 자기들이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처형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은 본질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본질에서부터 벗어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의 의미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게 어떤 제도적으로서 종교기관으로서 한국교회는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체계적으로 돼 있고 교단별로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합하는 교회인가,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기관에 속해 있는 우리 각자 자신도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대형교회, 큰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 알려져 있는 교회에 다니면 그것으로 내 신앙이 검증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 제도적 교회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종교의 실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걸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제도적 교회와 그리고 성경 복음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사이의 갈등.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도 종교 현상과 그 다음에 그 경전이 우리에게 주는 종교학적인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 현상적인 그런 교회에 관해서 모든 것 현상적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위험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 힘든 길, 협착한 길,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지금 당장 틀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묻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고, 지금 현재 예수님의 제자나 그리고 제도적인 교회나 이 유대 당시의 종교 권력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우리가 이성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읽어야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그리고 가정, 그리고 내 개인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12절부터 14절에 제도적인 당시 종교 권력이었던 대제사장이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그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가운데 특별히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기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고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상황은요, 그렇게 막 급박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신문을 받아서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이게 무슨 빌라도에게로 넘어가고 야 이게 좀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항상 유대인들은 잡으려고 그랬고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으니까 이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좀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어요. 우리가 이 18장 1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걸 용납하라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손대지 못하게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사장을 잘 아는 제자 두 사람이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인 이 제자는 들어갔는데 이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제자가 그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서 베드로도 들어오게 하다가 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서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8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I am, 나는 그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예요. 예수님이 I am 라고 대답하는데 I am not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하나님의 아들임에 I am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I'm not. 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부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단지 예수님을 아냐 모르냐,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해. 그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I am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I'm not. 왜? 내 생명과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였던 그 경험을 팔아버리거나 감추거나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I am, 예수님의 대답을 닮아야 돼요. 자기를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I am. 그런데 이 제자는 베드로는 예수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고 그 관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어렵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맺어줬는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서 I'm not 이렇게 그 관계를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1절부터 18절까지로 우리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죽는 줄 알면서도 나는 I am 하고 대답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행여나 자기의 삶에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 I am not,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I am과 I am not 사이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너희는 예, 아니요
이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만을 놓고 우리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정의, 바른 것, 공의 가운데서 yes, yes, no, no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도 예수의 제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랬을 때 I am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답에 내가 예수님처럼 잡혀가고 내 생명이 이제 어려움 가운데로 가는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I am 하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우리가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단지 우리가 닭 울기 전 3번 예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의 어떤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 단순한 그 사람의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부인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내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는 줄 알면서도 I am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그런 예를 보여준 것이 베드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환난과 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자신의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금만 잘 알지도 못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행여나 내 인생에 뭔가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까 봐 염려하면서 나는 아니다, I am not 하고 대답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제3자로 지켜보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도 다 그랬고 예수님 제자들이 다 그랬지 않냐. 그건요, 그들은 할 말이 있어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임하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부인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 다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어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미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진리를 싫어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예수를 잘 몰랐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I am 하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특별히 이 베드로의 아주 나약한 모습을요, 남자와 여자의 비교 속에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은요, 가장 이 여종, 사회적인 지위로도 가장 약한 사람, 그리고 힘으로도 가장 약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불쬐고 있던 어떤 사람,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의 말고의 친척인 종, 이렇게 이게 쭉쭉쭉쭉 이어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아주 나약한 여종, 문지기하는 여종 앞에서도 자기 생명을 위해서 벌벌 떨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시. 무슨 거대한 어떤 무슨 탄압, 그다음 종교의 자유가 없고 그 속에서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런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아주 사사로운 그 이익 하나, 조그만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5절부터 18절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저 자기의 생명만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사이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심과 인간의 관심의 큰 차이예요. 인간은 그저 자기 생명.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옆에 있는, 같이 있는 그 제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시고 오늘 주시는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그럴 때 예 하고 대답할 수 있는,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임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